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힘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직접 한번 봐야지만, 직접 한번 경험해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 번 보고 경험하면은 정말 이렇구나 하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제가 지난 오후 예배 때 요새 유행하는 두바이 초콜릿인가요? 두쫑쿠? 예, 두바이 쫀득 쿠키 맞나요? 그거 이제 한 번도 안 먹어봤다고 그러니까 누가 한번 잡사봐 하듯이 누가 한 명 갖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두쫑쿠 근데 뭐가 그렇게 맛있나? 그렇게 딱 이제 그래서 한 입 이제 딱 먹었는데 눈이 번쩍 뜨여지면서 그 쫀득한데 바삭하고 그 달콤한데 고소한,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이게 두 개가 도대체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일치가 되는 그런 맛이 그 안에서 바스락하면서 마치 아이셔 먹으면 이렇게 톡톡톡 터지는 거 있잖아요. 그 터지듯이 막 예비안에서 막 터지고 그러더라고요. 보면서 그래서 두쫑쿠 하는구나, 이렇게 제가 먹어보고 잡사보고 알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경험해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베르 까미는 이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실험을 해서는 실험의 결과밖에 얻지 못한다. 인생은 경험을 해봐야 삶 속에서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어떠합니까?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여기 신앙생활 하는데 1년, 2년 해본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1년 해봤고 2년, 10년, 20년, 오래 하신 분은 3, 40년 하신 분들도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하신 분도 있고, 그렇죠?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본 사람이 있을 텐데,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까 보면은, 짧게 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로 알고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받을 복을 거의 다 받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그 경험해본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400여 년간의 그들의 신앙이 없던 것이 아닙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새로운 세계가, 신앙의 새로운 서막이 열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원의 시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감격에 차서 이렇게 외칩니다. 2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앞부분에 이튿날이라고 시작하는 이튿날은 시간적 배경으로 오는 시간의 순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하루가 지났다, 이틀이 지났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했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했다, 따라야 되겠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이제 나도 예수 믿고 변화돼서 정말 복받고 은혜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를 예비한 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를 예비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예비했나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보라. 서막의 시작은 보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교회 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요, 교회 오면 사람 만나지만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성도님들, 예수님과 같은 장로님, 예수님 같은 권사님, 예수님과 같은 목사님이 계신 그런 곳이 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냥 말로만 설명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말로 근데 수많이 했잖아요. 선지자들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 보냈습니까? 네,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냈는데 선지자들 잡아 죽이기까지 하고 선지자를 없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뭐란 것이죠?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 전했는데 검단 신도시에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검단 신도시의 모 브랜드에서 아파트를 지었는데요. 근데 아파트를 짓다가 거의 다 졌는데 갑자기 아파트 지하 주차장 건설하다 지하 주차장이 왕창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왜 그런지 보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안쪽에 들어갈 천근의 3분의 1만 들어가고 3분의 2 정도 거의 다 빠졌더라고요. 얼마 아끼려고 그랬나 보니까 200억인가 300억인가 대략 잡아서 그렇게 아끼려고 그렇게 철근을 뺐다고 하더라고요. 설계도가 있었는데 설계도를 안 보고 지은 거예요. 설계도를 쳐다도 안 본 거예요. 뭐 설계도는 설계도일 뿐이고 내가 시공 내가 하는데, 시공 사는 사람들이 많이들 조금 자기 설계도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론이고, 그러니까는 시공하는 사람들은 다 저도 건축을 좀 해봤기 때문에 시공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잘 알아 그러면서 막 뺀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제대로 지었겠습니까? 200억 300억 아끼려다 여러분 얼마 손해본 줄 알아요? 대략 추산적으로 2,500억에서 3,000억 정도를 손해봐요. 왠 줄 알아요? 다 부시고 다시 지어야 되고 입주할 사람들 보상해줘야 되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엄청난 일이. 우리는요, 우리 삶의 설계도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설계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설계도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삶의 설계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줘요. 왜 그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라는 본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언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가 가장 좋은 곳을 보여줬냐?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보여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동물과 다른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건요, 그냥 인격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느끼고 뭐 이런 게 인격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인격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 알고 지성이 있어서 말씀을 느끼고 체험하고. 말씀 느낍니까? 체험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느낄 때마다 막 감정이 뭉클뭉클하고 하나님 앞에 감동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힐 때 예수님 십자가 어떻게 못 박혔습니까? 그런 마음의 감동도 있고, 또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봐야겠다 하는 의지를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그냥 지성, 감성, 의지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들도요 의지 있어요. 어떤 의지가 있는 줄 알아요? 이렇게 휘파람 딱 불면서 휙 하면 불면서 먹을 거 딱 주잖아요. 의지를 열심히 내서 막 달려와서 먹을 거 먹습니다. 걔를 안 키워봐서 모르시나? 정말이에요. 정말 먹을 거 있어서는 먹을 걸 딱 뺏어가잖아. 주인도 막 으르렁 거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형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아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완전히 일그러서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칼빈은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져요. 봐도 못 깨달아 알고, 예배를 나오는데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형상의 소통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신앙의 모범이요 인생의 설계도 같은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시고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며, 또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직접 다 보여주셨어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아픈 자를 위로하시며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소망을 주셔서
이 땅에서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이 없어졌을지라도 하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 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는 게 뭡니까? 물으면 죽으면 천국 가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가 아니에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것만 우리가 믿는다면은 예수 믿기 3초 전에 예수 믿습니다 아멘 하면 되면 되는 거지. 구원을 왜 지금부터 받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백성은요, 지금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 따라 살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삶 속에서부터 변화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을 똑같이 삶을 살아가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인자이신 예수님의 이유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끼리 즐거운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는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고 모여서 같이 맛있는 밥을 사줬어요. 애들 비싼 밥 사줬어. 왠 줄 알아? 예배 잘 드리라고. 예배 잘 드리라고. 그리고 같이 놀아줬어요. 밖에 나가만 놀지 말고 게임만 하지 놀지 말고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서 건강하게 예수님 안에서 은혜롭게 너희가 놀았으면 좋겠다. 왜요? 정신적으로 아이들이 고립돼 있거든요. 요즘 아이들이요 다 혼자예요. 집에 문 딱 닫고 들어가서 나 건들지 마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마치 건들면은 폭발할 것 같은, 봉수나 연전 같아요. 그냥 아주 그냥 건들면 폭발하기 직전이에요. 다들 스마트폰 하다가 뭐 조금만 안 좋은 얘기하면은 눈을 그냥 바로 이렇게 부릅떠요. 그냥 아니 뭐 그렇게 이렇게 화가 나 있어? 왜들끼리 화가 나 있어? 이 타임에 웃어줘야 되는데 알 법한데 안 웃어주는. 아니 다들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만 그럽니까? 요즘에 웃고 살 일이 많이 없다고 그래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웃고 살 일이 많이들 없어요. 마음 상한 일만 많이 있고 힘든 일만 많이 있고, 정말 마음 둘 곳이 없는 것이 오늘날 시대에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AI는 발달한다고 해서 우리 직업을 빼간다고 하죠. 뭐 물질 나올 것은 이제 뭐 돈 가치는 떨어진다고 그러죠. 뭐 세상 뉴스 들어보면요, 도저히 이게 그냥 마음 편하게 들을 내용이 없어요. 걱정 근심밖에 없죠. 근데 그 걱정 근심밖에 없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진정한 우리의 위로가 되어 준다는 겁니다. 걱정 마. 내가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잖아. 나를 따라올래?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따라오는 표본의 모습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요한은 위대하신 메시아를 연약한 어린 양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은 어린 양이라고 표현할까요?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어린 양의 두 가지 중요한 예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예표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덮쳤을 때, 그때 그 모든 장자들이 그 죽음의 저주 아래서 각각 집마다 들어가면서 장자를 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자는요 모든 자녀의 첫째라는 것입니다. 대표예요. 그 장자가 근데 죽음의 어둠의 그늘의 재앙이 들어와서 장자를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의 저주가 들어올 때 누구는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한 자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문설주에 발라서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은 그 저주가 들어오려다가 문설주에 피를 보고 그 집을 어떻게 해요? 유월하였다
넘어갔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양이라는 거예요. 저주가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가정에 저주가 없었으면 축복이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믿음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 양의 지금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또 고난받는 종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인데 도수장으로 끌려가면서 잠잠했던 그 어린 양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어린 양의 모습은 그 어린 양이 주인에게 끌려서 가서 이 털을 벗기고 또 때로는 제사 제물로 드릴 때 순종하며 아주 순순히 따라가는 그 모습을 예표한 겁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 쉽습니까? 정말 편합니까? 정말 다 좋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라고 합니까? 마지막에는 좋은데요, 따라갈 때 따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물론 믿음이 좋아서 잘 따라가는 분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다 잘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아니 다들 뭐 부인하고 싶으세요? 다 잘 따라가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요 다 잘 따라가는 분인데, 근데 그거 정말 따라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희생과 겸손과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희생과 순종과 겸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겸손 얘기했잖아요. 겸손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그릇이에요. 은혜 받을 그릇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릇이 어떤 그릇이 그 많은 그 음식을 담습니까? 얕은 그릇이 음식을 많이 담아요? 깊은 그릇이 음식을 많이 담아요? 깊은 그릇이요. 낮으면 낮을수록, 바닥이 낮으면 낮을수록 많은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겸손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필수 항목이에요.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앞에 희생하며 겸손하며 순종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의 예표를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심으로 우리가 희생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으십니까? 죄 문제가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겸손과 순종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또 단순히 그렇다면 이것이 희생과 제사로만 드려지는 거냐? 그렇지만 않습니다. 지고 가는 이라고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말하는데, 여기서 지고 가냐는 표현이 또 중요합니다. 지고 가는 표현에는 아이로라는 단어인데 잠시 죄를 덮어주다, 안 보이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요, 지고 가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제거했다라는 뜻이 바로 아이로라는 뜻이에요. 죄를 없이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피부로 완전히 제거해 주신 거예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꼬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삶의 방법들이 다 있어요. 살아가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만 믿고 교회 와서 이거 수박 겉핥기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고 천당 갑니다, 아멘, 그것만 믿고 난 다 믿었는데 왜 안 변하냐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잠언의 말씀은요, 눈꽃만도 안 봐요. 전도서 말씀은요, 무슨 말인지도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전도서 말씀 압니까?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전도서 말씀 한번 읽어본 적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잠언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다 구원의 말씀이라면서요. 구약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 아니고 그러면 신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사복음서만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살아가는 방법론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구원 안 받았다고 다 소용없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교인들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표되고 오게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 속에 진짜 구원이 임해요.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방법이요, 예수님이 오신 방법이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방법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잖아요. 인생을 정말 똑바로 올바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왠지 아세요? 왜 열심히 살아가냐면 전도서의 마지막 결과가 뭐냐면 결국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 우리 세상 모든 끝난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가 알아라. 그게 핵심이에요. 마지막 때가 있으면 마지막 끝나니까 다 포기해라, 그게 아니라 마지막 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현실을 최선을 다해 살아라. 지금 전도서 특강 맛배기 해주는 거예요. 맛보기 예고편. 오늘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되는가? 오늘 하루를 왜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가? 인생이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죠. 왜요? 우리 삶을 하나님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열왕기와 이사야서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왕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당시 아버지 아모스 왕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아모스 왕은 굉장히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악한 왕이 세워놨던 산당들과 우상들을 막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산당들과 우상들을 막 제거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내가 이 악한 것들 다 제거한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막 그러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막 그렇게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막 우상들 제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우상들 제거하다가 갑자기 히스기야가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이사야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야, 이제 내 짐 다 정리해라. 너 이제 죽고 이제 살지 못한다. 그리고 예언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천천병력 같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런 순간 여러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요, 그런 병이 여러분 예고일시 찾아옵니까? 우리 아픈 곳 예고일시 찾아옵니까? 우리 어머니도요, 멀쩡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아프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삶은요 예고가 없어요. 어떤 일이 찾아올지 몰라요. 히스기야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모든 걸 다 멈추고 자기에게 집중했던 사람들의 시선을 다 멈추고 골방에 들어가서 벽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벽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그냥 벽을 바라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세상의 시선을 다 끄고 벽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제 의로, 제 정치적 이유로 이 모든 것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행한 것으로 다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갑자기 벽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낯을 벽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요, 여러분 어딜 찾아갑니까? 돈 문제가 생기면 은행 찾아가고, 몸이 아프면 병원 찾아가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사람 중재자를 찾아가고, 이것만이 해결책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봤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뢰해 보십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찾아오십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에게 그런 일을 했던 이유를 알게 해줘요. 그 이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이제 쳐들어와서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이겨낸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나와 보니까 왜 히스기야가 병들었는지 알게 된 거예요. 왜 히스기야가 병들었냐면요, 병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마주하고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인해서, 소통함으로 인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위기는요 단순히 위기가 아니라 그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올 위험에 대해서도 예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 바라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와서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뀌는 시선은 와 보라입니다. 와 보라. 와서 보라. 세례 요한이 이제 이튿날 또 이튿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 정도 시간이 또 지난 거예요. 이튿날은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제자들과 함께 거닐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니시는 거예요. 나는 이 본문 보면서 너무 웃겨요.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 계신 곳 찾아간 것도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 보라고 거니러 다녀요. 걸어 다녀요. 그러면서 막 자기 자신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과 함께 같이 본 거예요. 제자들이 보니까 스승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갑자기 자기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이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보내줘요. 왜요?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 자기의 맡은 임무를 잘 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다르더라도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그게 와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제자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1장 38절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른 그 세례 제자를 보고 갑자기 그러면서 돌이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 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따르는 걸 보고 예수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 걸 따르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너 뭘 원하는데 나를 따르냐 이렇게 말하듯이 갑자기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답변한 줄 아십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 이게 동문서답이에요. 뭘 구하느냐?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이 말은요. 왜 따라오냐라고 물을 때 이 예수님이 너희들은 왜 따르고자 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를 통해 무엇을 얻으냐 하느냐? 본질적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의 삶을 보여주고자 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게 정말 그게 맞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대답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동문서답이 아닙니다. 여기서 계시다라는 것은 메노라는 뜻으로 거하다, 머물다,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거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희생과 겸손과 헌신의 자리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자리로 가는 곳에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하는 곳에 마음을 모으고 예수님이 거하는 곳에 함께 시선을 맞추며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고 즉시 초청하는 거죠. 다음 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이제 내가 보여줬으면 너희들이 직접 와라. 나를 따라와라. 따라오라. 할렐루야. 와서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와서 보라. 나를 직접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야지만 겸손과 희생을 해서는 도저히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말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겸손하고 희생하고 순종할 때 오히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 사람들이 오래가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사역할 때 청년들과 같이 너무나도 즐겁게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금요 철야를 드리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금요 철야를 드리는데 정말 우리 교회처럼 역대급으로 오래된 전통,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금요 철야는 어땠냐면은 금요 철야 때 앞에 나와서 장로님이 북을 쳐요. 둥. 21세기에
찬양을 북을 쳐요. 피아노를 안 치고 북을 쳐요. 둥둥 그러면서 앞에 있는 목사님이 강대상을 다 낙연 강대상을 손바닥을 부러져라 팍팍 치면서 찬송가를 막 부르기 시작합니다. 21세기에 옛날 찬송을, 오래된 찬송을 막 열심히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둥둥둥 치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드리. 마룻바닥에 여러분 20분만 앉아 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허리가 땡기고요, 다리가 저리고요. 물론 마룻바닥에 적응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여기 만나실이요, 뒤에만 장의자가 쫙 4개인가 3개인가 있고요, 다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드리는데, 내가 강대상에 딱 서면은 나하고 절대 가까이 하기 싫은 것처럼 저 멀리 뒤에서 저기 앉아요. 절대 마룻바닥에 안 앉고. 얼마나 제가 그거 보면서 내가 지금 21세기에 사는지 19세기 18세기에 왔는지 내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금은 다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 찬양을 드리는데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때 청년들을 3-4명씩 세우겠어요. 처음에 3명 세웠어요. 처음에, 나중에는 4명, 5명, 6명 청년들이 와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갑자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부르면서 같이 찬양. 청년들이요, 금요일 되면요, 여러분 어디 가고 싶은지 아세요? 금요일 되면요, 불타는 금요일이에요. 불타는 금요일 아세요? 불타는 금요일 저기 가보면요, 불타는 곳이 있어요, 저쪽에. 얼마나 그 활락간지 몰라요. 얼마나 즐거움이 많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남아서 예배드리는 기쁨을 깨달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임하기 시작. 나중에는 30명이 쓰고 마이크가 없어서 마이크를 주는데, 어떤 페이크 마이크라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 인도자만 알아요. 마이크를 주는데 선이 연결 안 된 마이크가 있어요. 무선 마이크인데 아무도 몰라. 저기 코드에 연결되는 한계가 있거든요. 선이 안 연결되면 야 너는 이걸로 찬양해. 그래서 마치 되게 좋은 마이크 주는 것처럼 줘요. 근데 소리는 절대 안 나요. 그런데도 20-30명이 찬양을 부르면요, 압도가 돼요, 분위기. 하나님의 찬양하는 기쁨이 임하는 거죠. 세상이 주는 잠시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 아는 경험한 자들은 교리로,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본 아이들이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시몬에서 게바로 변화되는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 주님은 마음속을 깨뜨려 보시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주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명을 알려줘요.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찬양이 임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발견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공부하라, 공부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안 해도 돼요. 나가서 죄 지어라 그래도 죄 안 지어요. 나가서 나쁜 짓 해라 그래도 절대로 안 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술 먹으라 하면 술 먹으라 하면은 먹어요, 안 먹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끊게 돼 있어요. 왜요? 싫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을 바라보며 엠블레포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겉모습만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는 거죠. 시몬이라는 말은 갈대처럼 흔들리는 자연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게바라는 말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반석과 같이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시몬에서 너가 게바, 베드로가 되게 해주겠다.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와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에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눈의 시선이 변화되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예배 시간 때 와서 그냥 들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2020
6년도에 벌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보고 가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함에 나가